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인내를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더디 믿고 나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참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세상에서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참 자기와 싸워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살다가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자기를 다 극복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보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강습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 권석의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자자손손 그 믿음들이 선대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교동문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기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사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영적 대각선이 일어나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태평동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잠략해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고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요즘 세상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은근히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은근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구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돈 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겠다고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온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을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좀 호강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 평생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참 가난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은 다 뭡니까? 참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 참 이렇게 허무한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후회와
아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한평생 돈 벌어보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손에 남은 거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 그런 겁니다. 한평생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속이고 쏟고 남은 것은 없고 오히려 비투성이고 뭐 참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나가고 50이 훌쩍 넘어서 60, 70 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살아봐야 그거 뭐 욕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쨌든지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러고 아둥바둥한 사람들 결과를 봐라. 만족하는 사람이 있느냐? 허무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되는 것이 있더냐?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뭐 손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산 인생의 결과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으면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비참해지고 그러다가 후회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보람이 있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되네.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 다른 것도 없네. 자기만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은 사람 그가 더 뻔한 뻔짜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 사람이나 나나 나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나아.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 후회되지 않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겁니까?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지요? 죄를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교회를 세우고 성공했는데 한 군데서는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곳이 어딜까요? 아덴입니다. 아덴.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가 무엇의 발상지냐면은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주 중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사람이 42km를 뛴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한 200m만 뛰어보세요. 운동 부족이야 다. 헬렉 하고 운동 부족이에요. 그런데 42km를 뛰는 겁니다. 저도 30년 이상 수영을 꾸준히 해서 어지간히 수영 한번 하면 지금 이 나이에도 안 쉬고 2km, 뭐 3km 정도는 느긋하게 합니다. 어쨌든지 뭐 옛날보다는 스피드가 줄었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경주하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참 아덴에서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이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경주하는 걸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참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 다름질의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골인할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골인할 때까지 끝까지 뛰는 겁니다. 끝까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인내. 뭐가 필요하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인내가 필요해요. 나를 한번 보세요. 건강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까? 몸이 뭐 튼튼하게 보입니까? 수영장 가면 팬티 하나만 입고 홀라당 다 벗으면 건조기 나오고 우퉁불퉁하고 이런 사람이 이래가지고 수영장 오면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와, 대단하다. 만져보니까 근육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더라고. 얼마나 하면 이렇게 돼요? 내 진짜로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날 딱 보더니 10개월만 하세요. 나처럼 일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에 들어오면 내같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은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팍팍팍 가더라도 한 200m, 300m 나보다 팍팍 가. 한 500m만 넘으면 살살 나하고 좁아져요. 한 1km쯤 가면 역전이야. 한 1500m만 가면 나 못 따라가요. 지금도 외지간히 하는 사람 1500m 넘으면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하면은 이상하게 막 자꾸 붙어가 막 따라내려고 그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자기대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딱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30년을 넘게 한 사람인데, 32년째 하는데 지금 내가. 35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67이니까. 그게 한 15바퀴 지나면 다 떨어져요. 내가 한참 때는 22바퀴 따라오는 사람도 보기는 봤어. 그때 내가 23바퀴 했어요. 근데 지금은 19바퀴, 18바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도 우락부락 해도 소용없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 꾸준하게 도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도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힘들고 숨이 차고 화가 끓이고 한 20년 할 때까지는 하다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숨이 차고 그만하고.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스피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18, 19바퀴 돌아도 처음 끝까지 편안하게 돕니다. 뭐 별로 숨차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돌아요. 편안해요. 그냥 끝까지. 마음만 먹으면 더 돌 수도 있지만 무리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조절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조절 못해서. 요즘 보면 자기 조절을 못해 다들. 나는 평생 오늘날까지 뭐 10시에 자고 4시 지나면 일어나고 이게 그냥 30년, 40년, 50년. 근데 보니까 4시 돼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시 돼서 자는 사람도 있고. 코피가 안 터지겠어요? 맨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자봐요. 코피가 안 터지나.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힘드나? 노는 게 더 힘들어.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내가 조금만 그걸 알았더라면 눈을 좀 아낄 건데. 그거 깨닫고 나니까 소용이 없어.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 눈이 나빠지거나 말거나 했는데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딱 돼 그 보니까 보통 이종이 0.8이더라고요. 0.8, 0.6. 이놈은 0.6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경 쓰고 눈이 자꾸 나빠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책도 덜 보고 컴퓨터도 덜 보고 이제 좀 보고 멀리 보고 TV도 좀 보고 일부러 끄고 멀리 보고.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만큼 눈이 안 나빠졌을 건데 그걸 몰랐어. 몸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 깨달았어.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절대로 병도 없고 건강하고 다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맨날 4시에 자고 뭐 오후에 일어나고 그거는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세상이 다 망해서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믿음에 경주하는데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고 싶은 욕심, 폼생폼사 그것 때문에 다 망해. 남들이 보든 말든 나는 그냥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일본에는 내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도토리 같은데 이런 시골에 가보니까 3박 4일 있으면서 중형차를 한 번도 못 봤어. 전부 다 콤팩트 카밖에 없어. 소형차.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닝 같은 거밖에 못 봤어. 주차장도 전부 다 딱딱 잡혀. 누가 보든 말든 그냥 편한 대로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테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말 좀 하기가 불편하지만 어쨌든지 남한테 보이는 신발은 메이카, 옷도 메이크업 딱 보이게 이러고 나오더라고. 땅바닥 밑에서 나오는 사람도 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남한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 합시다? 내려놓. 그것만 없으면 사는데 편해. 왜 남 의식하고 삽니까? 왜 보이려고 삽니까? 그것만 내려놓으면 삶이 그리 편하고 좋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게 뭐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죄가 없어야 편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이거 뭡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나를 그냥 얽어맬까봐 조마조마조마. 정치가들 보세요. 못된 짓 하고 죄지 가지고 언제 누가 그걸 터뜨릴까봐 그냥 잠 못 자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2절 봅시다. 2절. 뭘 바라보고 살아요? 2절. 믿음의 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만 바라봐서 생기는 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안 생기는 거면 뭐 없이 살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다른 걸 바라봅니까? 예수님도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남한테만 보이려고 그래요. 자, 괜찮을지. 분칠하고 그냥 칠하고 옷을 입고 막 괜찮은 척. 속에는 보면 다 썩었어,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에 다 썩었는데 껍데기만 멀쩡한 걸 무슨 무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속에는 이 시체가 들어서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껍데기만 멀쩡하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참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꼭 남들보다 많아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 다 해줄 텐데 좀 좋은 거 하다가 다 지옥 가서 홍포병 부자처럼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마셔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런 걸 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참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좀 어려운 걸 참아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참으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참, 남 앞에 자랑 안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다 벗겨놓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채찍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뺨을 때리고 그런 걸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 그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는 모습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낄낄거리는 겁니다. 매달려 있으면 힘들까요? 편안하고 좋을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밑에서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걸 예수님이 다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습니까? 자기만 부인하고 내어놓으면 그리 편한 걸. 그런데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만 쳐다보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하니까 자꾸 부끄럽고 병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3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너희가 무엇하여? 피곤하여. 이것저것 신경 쓰고 남 신경 쓰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이 뭡니까? 낙심이. 예? 그냥 이거는 마음이 푹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거.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려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그게 낙심입니다. 낙심이 되고 피곤해서.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하여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인내. 그래.
주일학교 교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이들 하나 깨워서 교회 데려올라오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이 나이에도 어른도 깨워서 데리고 오는 게 그리 힘들어요. 그냥 평균 가가지고 30분 참아요. 30분. 오늘도 30분 기다렸어요. 한번 참아보세요. 피가 도나 서나. 피가 서. 전화해보세요. 전화 받나 안 받나. 전화 안 받아요. 집에 올라서 두드려요. 그래 온다 그래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서 30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주일 아침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두 글자로 뭐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얼마나 쏙 터집니까? 3년 동안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옆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보이고 그랬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걸 보고 참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참 보고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참으면서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뭐까지 흘립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웠는데 우리는 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다 양보하고 좀 힘들어도 양보하고 뭐만 있어도 양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피 흘리기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뭡니까?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은 신앙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보면은 현실하고 세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뤘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고 남 같으면은 간섭하고 야단치고 합니까? 모른 채 합니까? 모른 채 하지. 놔두고 가지. 말라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채찍질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채찍질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채찍질 했는데 나는 독일어 배우고 영어 배울 때 주먹으로 주워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선생님이 뭐 딱 물어보고 아베 최대 그거 물어보면서 한 명씩 다 물어봐요. 아예 수업 시간에 딱 몽둥이 가지고 첫 시간부터 이어서 1번, 2번, 3번, 4번 다 물어봐. 끝번까지 다 물어. 그래서 모르면 좁혀 그냥. 한 30대씩 맞아 그냥.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들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를 안 할 생각합니까? 완판치 돌려가지고 떡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참교육인가 뭔가 그거는 풀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냥 선생은 그냥 뭐 꼭대기 서가지고 발로 밟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개판이지 그냥. 성경에는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는 뭘 든다 했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고 나와요. 난 그걸 옹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회초리로,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몇 대 맞을까? 3대 맞냐? 그러면 종아리 걸어라. 그래요. 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손을 날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너 이거 잘못했니 안 했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바르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안 하고 우리도 보니까 손자 한다고 오줌 누는 거 가린다고 30개월 된 거 안 됐는데 그 오줌 가리라고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심리학 배우면 그거 강요하면 애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또 느슨해지고. 그러니 애들은 나는 오줌 가리는 훈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줌 옷에 안 갈겨요. 뭐 저절로 다 가리더라고. 뭘 그런 걸 자꾸 뭐 따지 삭고 뭐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때가 되면 다 가리는 거. 지금 옷에 오줌 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누가 뭐 가렸나 우리는 그런 거 과학적으로 했나. 다 때가 되니까 되던데. 그런 걸 말라고 그냥 뭐 그러고 저러고 애 스트레스 주고 오줌 쌌구나. 오줌 싸는 거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지금. 그러니 참 진짜로 해초리를 들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못하고 그거 안 하는 건 그거 놔두니까 개판이 돼가지고 애들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다 자고 그냥 안 와도고만 와도고만 숙제 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공부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뭐 한다 그랬지요? 채찍질 한다 그랬습니다. 채찍질 한다.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연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너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채찍질은 아니지만 100세에 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참 자기를 버리고 좋은 데 차지해 갔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생명을 걸고 찾으러 갈 거냐 말 거냐 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최고로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어려운 것 최고로 어려운 거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그리 어렵답니다. 미운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걸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해주는 그거 어렵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뭘까요? 잘 될 때 회개하는 게 그리 어렵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냥 권세도 있고 막 잘 될 때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망해야 회개하지. 완전히 그냥 골로 가야 회개하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골로 가야 회개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랑말랑하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숨이 차고 힘은 다 떨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뛰지를 못하겠어. 그 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자기와의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차지만 또 뛰고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연단이 돼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안 피곤해. 그래서 수영하는 것도 아무리 수영해도 숨이 안 가빠. 그러니 한 30년 하니까 숨이 안 가빠요. 숨이 가빠서 못 뛰는 것은 훈련 부족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숨이 가쁜 것은 훈련 부족입니다. 연단 부족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숨을 거치게 실어도 계속 뛸 수 있어요. 42km 뛰는 사람 보세요. 42km를 요즘 2시간 안으로 주파했습니다. 내가 계산해 봤습니다. 100m를 18초보다도 빨리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걸 100m만 뛰는 게 아니라 42km를 뛰는 겁니다. 그 속도로 계속해서.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 뛰면 헉헉거려요. 그런데 헉헉거리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근데 보통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50m 수영해 보세요. 가면 숨이 차서 빡 못해.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만히 있어요. 저도 처음 할 때는 25m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숨차서 못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고 힘들 때 양보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극복 못합니다.
수영을 극복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는 두 글자로 뭐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참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가뿐한 몸으로 승리해서 마침내 생명이 멸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태평동교회는 단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와 약속하셨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영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무더위 가운데서도 견디라고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건강한 여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참 충성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창고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 인내의 경주에서 마침내 1등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들어가면 태평동교회 카페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회원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성경 한 절 쓰기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20분,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마가 끝난다고 그럽니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유념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수요일 예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